네, 이러한 플로잉은 너무나 귀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으면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받아야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게, 또한 성도들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게 중요한 이유가,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또 그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너무너무 귀하죠.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각 사람의 필요를 봐요. 그리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필요를 위하여 채우려고 노력하죠.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내가 채우고, 남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다른 부분이 다른 사람이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려움을 같이 나의 아픔으로 아끼고, 같이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며 같이 돕고 나의 어려움으로 같이 돕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과도하게 어려운 사람이 없고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도 나와 같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못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때요?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오니까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권위하고 부교육자의 권위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부교육자에 대한 태도하고 담임 교육자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담당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부교육자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딱 보고 저만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한 게 화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만했어요.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부교육자, 담당 교육자 대하는 태도하고 부교육자 대하는 태도가 너무 확연히 다른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의 권위와 부교육자의 권위는 다릅니다. 근데 그건 포지션의 권위가 다른 거예요. 일하는 자리의 권위가 다른 거지 근본적인 권위는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한참 겸손을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겸손을 강조. 근데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바울은 그래도 인정을 했죠. 그래 바울의 권위에 순복해서 바울의 그들은 가르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젊은 디모데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충분했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던 거죠. 네,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특별히 은사가 넘치고 영적인 가르침이 풍부한 교회일수록 이러한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보이진 않죠. 근데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나는 어떤 사역자야,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 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공동체 밖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장기를 둬도 바둑을 둬도
선수는 잘 안 보이잖아요. 경기하는 사람 잘 안 보이는데 해설하고 중계하는 사람 잘 보이거든요. 잘 보여요. 객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못 봐요. 근데 한 발짝 밖에 있으면 그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특별히 은사들이 활성화된 교회, 진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했던 교회, 이 어떤 의식이 있냐면요, 선민사상이 있어요. 우린 최고의 목사님 밑에 가르침을 받고 있어. 마치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 그런데 디모데가 오니까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최고의 목사님으로부터 최고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교회 목회자들, 평범한 교회 목회자들 판단하는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교만으로 보십니다.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한 복을 가리우는, 한쪽 눈이 가리우는 거예요. 저는 그거 예전부터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보았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13장에 나오죠.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결국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동기 자체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덕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안 된다. 좀 꺼주세요. 네, 선생님 충고가.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도 조금 쌀쌀한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의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랑이 어디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 이것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요구해? 우리에게 신적인 아가페,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지만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그 사랑의 동기가 주님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웃과의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조건이 붙는 사랑이 돼요. 조건이 붙는 사랑.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내가 편할 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사랑, 그리고 보살핌, 관심, 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 그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 실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세상이라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밥존수 목사님이 나중에 그 입신했을 때 천국지옥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이 있죠.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저는 그것이 참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펼쳐 가실 텐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갔는가. 다시 말해서 그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가 라는 것을 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법, 영원 사랑하는 법, 그것을 배웠느냐라고 묻겠죠.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예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 정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주님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버지, 주님 대가를 지불할게요. 주님, 주님을 만나주세요. 주님, 깊이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주님 사랑하는 그 삶이 되고, 주님 사랑으로 인하여 나오는 열매적인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와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역이 동기가 되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되어 그 열매로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 백성들 사랑해서 내가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 백성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저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역이 열매로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역은 나중에 실패를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훈련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노력하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으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내기 바랍니다. 욕심내기 바래요. 다른 것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랑은 욕심내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주님 사랑하고자 욕심내세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